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명애로의 소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5장 24절로 30절을 본문으로 오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 좀 생략하고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사명애로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주제로 설교하라는 것은 모든 거듭난 기독교인들이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할 사명자라다. 이런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목사나 선교사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았으며 이들 소수의 기독교인들만 사명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인지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이렇게 성도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막 특별하게 이제 그렇게 쇠뇌시키기도 합니다. 이거는 성경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사명을 크게 오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명이라는 게 뭐죠? 한자어로 보면 보낼사와 명령명이 이렇게 결합된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케 하기 위한 보내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명령을 수행케 하기 위한 보내심, 이게 사명이에요. 자, 한편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를소와 명령명을 이렇게 함께 결합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케 하기 위한 부르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내심, 이게 사명이죠. 하나는 부르심, 이게 소명입니다. 그 주체는 하나님이 되시겠죠. 그래서 사명과 소명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명애로의 소명이다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죠? 소명과 사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지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부르심, 소명은 뭘까요? 은혜와 관계되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지 않고 어떻게 우리를 부르십니까? 은혜와 관계가 되고 그 보내심, 사명은 뭘까요? 은사와 관계됩니다. 자, 뭐라 그랬어요? 사명은 은혜와 관계된다. 소명은 소명은 은혜와 관계되고 사명은 뭐와 관계된다? 은사와 관계된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통해, 소명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공짜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짜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그거 계산하려고 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사명을 받은 자예요. 자, 하나님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꾼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11절에 보면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명에 대하여, 사명애로의 소명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는데 오늘 너무나 중요한 설교입니다. 물론 그동안 제가 매 시간마다 중요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깨닫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진실한 진리를 선포해도 대부분은 귀로 듣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죽으면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다 쓰게 될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약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불신자이고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왜? 믿지를 않아요. 입으로만 시인하고 머리로만 믿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는 그거를 실천에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이라고 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수가 지옥 갈 텐데, 그들은 본인 입장에서는 교회를 다니고 또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자처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건 불신자예요. 무신론자예요, 아예. 우리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변화가 안 될까요? 간단합니다. 안 믿어요. 그것이 구약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었고 신약의 기독교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이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아무리 제가 진실을 외쳐도 믿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또 이 유튜브를 통하여 이 설교에 접하는 기독교인들은 들으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셨지만 신약시대에는 설교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마 심판대 앞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설교에 대하여 그것 때문에 심판의 가부를 여러분들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두고 보시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너무나 중요한 설교입니다. 사명애로의 소명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간에 귀를 기울이시고, 백 목사가 뭐 인간인데 뭐 그냥 목사니까 그냥 하겠지, 천만에요. 제가 오늘 하는 모든 내용들은 제 말이 아닙니다. 다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안 들으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가는 심판대 앞에서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오늘 어떠한 그 무슨 설교보다도 들으시고 제 말을 따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티브 맥퀸과 더스틴 호프만이라는 사람의 주연으로 1973년으로 기억합니다. 빠삐용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저도 봤었습니다. 빠삐용. 이게 이제 영화가 있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그 주인공이 빠삐용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살인죄도 범하지 않은데 억울하게 살인 유명을 쓰고 감옥에 이제 수감돼요. 근데 수감돼서 수감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그 위조 집행범 드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거기서 아주 서로 우정을 나누면서 탈옥을 시도합니다. 탈옥을 시도하는데 문제가 뭐냐? 실패해요. 그래가지고 빠삐용이 이것 때문에 2년간 끔찍한 독방 생활을 합니다. 네. 근데 희망을 버리지 않아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 어두운 캄캄한 감옥에 갇혔는데, 이 바퀴벌레가 지나가요. 그걸 생존을 위해서 잡아먹는 거예요. 굉장히 극단적이죠.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그게 어릴 때 봤는데도 지금 그 광경이 생각이 납니다. 결국은 이제 2년 동안 독방 생활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데 또 다시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몇 년형을 받느냐? 5년 동안 그 칠흑같이 어두운 감방에 이제 갇혀서 독방 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그 영화의 스토리가 뭡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악마의 섬에 이제 거기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수영을 해가지고 그 앞에 도시가 바라보이는데 악마의 섬이에요. 막 파도가 거칠고 헤엄쳐서는 절대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도죠. 거기서 이제 탈출할 수 없는데 마침내 악마의 섬에서 탈출합니다. 그것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섬에서 탈출하는 그 광경이 나오거든요.
자, 이 영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죠? 뭘까요? 한 인간의 자유에 대한 이 끔찍한 갈망, 자유, 심도 있게 다뤘죠.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은 거기에서 중요하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좀 잘 들어보십시오. 요거를 놓치면 여러분들이 그 빠삐용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을 놓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 독방 생활 중에 빠삐용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근데 이제 거기 꿈을 꿨는데 망토를 이렇게 빨간 망토를 두른 그 심판관이 있어요. 심판관 앞에 딱 이제 섰는데 이 빠삐용이 자기를 변호하죠. 나는 사람을 죽인 적 없어요. 사람을 실제적으로 안 죽였고 이건 다 무고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변호해요. 그런데 심판관이 중요한 것은 그 억울한 살인죄를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들으십시오. 뭐라고 선언을 하느냐? 너는 죽을 죄를 졌어. 왜 그런지 알아? 잘 들으세요. 인생을 허비한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너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너 인생을 허비했어. 그게 너가 죽을 죄야. 그러니까 살인죄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펄펄 뛰면서 자기를 변호하던 이 빠삐용이 심판관이 그걸 딱 지적하자 아무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이거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도 이 똑같은 상황에 접하게 될 겁니다. 나는 뭐 악을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름대로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때 그리스도가 뭐라 그럴까요?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잘 들으십시오. 인생을 허비한 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오늘 제 설교를 들어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꿈속에 나타난 심판관, 인생을 허비한 죄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빠삐용 영화에 그게 나와요. 그 대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기독교인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소명이 있는데 그거를 오늘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무시합니다. 아유, 사명이라고 하는 게 목사나 선교사 뭐 죽을 병이 들었다가 뭐 암 치유받고 뭐 인생에 허무함을 느껴서 뭐 선교지로 가든지 뭐 그런 사람 가끔 있잖아요. 가끔 뭐 아니면 뭐 저명 인사들 그런 사람들 간증하는 거 보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그냥 교회 생활만 왔다 가면 돼. 왔다 갔다 하면 돼. 이렇게 사명애로의 소명을 무시합니다. 대다수가 그래요. 그러니까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구경꾼이야. 구경꾼이라고. 그러니까 교회 오는 예배 드리는 게 하나의 연극을 보고 가능하다면 그 주연 배우는 누구야? 목사지. 좀 감동을 주는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인생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주연 배우로서는 인기가 없죠. 매일 까는 설교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은 깐다고 생각해. 나는 한 번도 깐 적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가짜고 그거는 신앙으로 인정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신앙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거를 저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하기 때문에 전하는 건데 깐다고 자꾸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설교가 인기가 없어요. 알아요. 인기가 없는데도 설교자로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는 제가 진리를 선포하고 있고 그 진리를 순종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불쌍해서 하는 것이 뭐. 불쌍해서 해요. 이게 내 사명이니까. 제가 설교자로서의 사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밥 벌어먹기 위해서 한다면 나 이거 안 해요. 지금 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나 목사 안 됐으면 나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아서 부자도 될 수 있어요. 부자도 될 수 있다고. 목사가 안 됐으면.
근데 내가 이렇게 좁은 길을 가는 게 뭐냐? 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왜냐면 이 사명 안 감당하면 나 지옥 간다고요. 아시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사명의 소명을 무시한 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욕망을 따라 평생 살아요. 또 이런 설교하는 목사도 거의 없고, 이런 설교하는 목사 거의 없습니다. 들어봤습니까? 이런 설교?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왜 이런 설교하면 인기가 없고 싫어하니까 안 해. 여러분,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지옥 가는 것은 인생을 허비한 죄 때문에 엄중한 심판을 받아 지옥 떨어지게 됩니다. 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죽어보면 알아요. 제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천벌 받으려고 거짓말하겠습니까? 오늘 설교 본문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절은 기독교인들 향해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느냐? 사명애로의 소명에 대하여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분석하겠습니다. 첫째, 달란트 비유가 주는 교훈. 자,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셔요. 이게 뭐냐? 이 달란트 비유가 뭐냐면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인생을 허비한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달란트 비유를 그냥 메타포적으로 그냥 술렁술렁 이런 설교도 잘 안 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의 교훈이 핵심이 뭐냐 하면 거듭났다 할지라도 신자라 할지라도 인생을 허비한 죄에 대한 심판이 엄중할 것이다. 그 엄중함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본문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29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자,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신자인가 불신자인가? 이것부터 따져야 되죠.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불신자라면 이게 나하고 뭔 관계가 있어? 신자라면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이 세 가지 비유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열처녀 비유.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 세 번째 염소와 양의 비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에 기록된 신실한 종과 신실치 못한 종의 비유를 좀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풀어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실한 종이냐, 어떤 사람이 신실하지 않은 종이냐를 이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세 가지 비유 내용이 뭘까요? 마태복음 24장 45절 51절의 첫 번째 비유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다른 자세를 취하는 두 종류의 신자들, 신실한 종과 신실지 못한 종을 다루고 있는데 25장의 세 비유는 다 같이 이제 신자에 관한 비유예요. 신자, 불신자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열처녀 비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신자의 준비성을 가르칩니다. 신자의 준비성. 그러니까 준비됐느냐? 준비 안 하느냐? 그러니까 준비되는 게 뭐냐? 준비 안 되는 게 뭐냐? 자세한 거 여기서 내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름을 준비한 목사님들이 자꾸만 기름을 성령에 부리라는데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기름은 말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지. 그거 자세한 얘기 안 합니다. 두 번째 비유가 있죠?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14절에 3절의 달란트 비유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신자의 성실성, 성실하게 자기 맡은 바 사명을 따라 주신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양과 염소의 비유죠.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신자의 실천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만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난 예수 믿으니까 뭐 이웃 사랑이 뭐 그렇게 중요해? 그냥 부차적인 거 해도 되고 하는,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열처전 비유, 신자의 준비성. 뭐예요?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순종하라는 건 해야지.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는 뭐예요? 신자의 성실성. 자기에게 어떤 재능이 있든지 사명이 있든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이해가 쉽게 되게.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형제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가짜예요, 가짜. 요한일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다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하지 않아. 이기적이야. 그런 사람 다 지옥 가요. 천국 못 갑니다. 가짜 믿음이에요. 자, 이렇게 신자의 준비성, 신자의 성실성, 신자의 실천성에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들의 3대 요소란 말이에요. 이 중에 하나도 빠지면 천국 가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 거기에 나오잖아요. 천국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자, 따라서 오늘 이제 핵심은 뭐냐? 이제 두 번째 비유죠. 달란트 비유. 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누구다? 불신자가 아니다. 신자다. 당연히 신자죠. 당연히 신자예요. 불신자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성경에.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은 하나님이고 종은 신자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자예요. 자, 신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두 번째.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을 받았는가 멸망했는가. 이것도 중요하죠. 이거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하나도. 자, 답이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게 징계일까요? 지옥행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여러 군데에서 그걸 얘기하고, 마태복음 8장 11절에 12절, 22장 13절에 14절, 누가복음 13장 28절. 지옥이에요, 지옥. 그 한 달란트 받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 거기에 성실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 가요. 너무 극단적인 설교하는 것 같죠. 이런 설교하는 목사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 있겠지. 소수 있지만 저처럼 직선적으로 하면 인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하죠. 근데 저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뭐 교회가 크기는 합니까? 잃을 게 뭐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만 교회입니까? 다른 교회 가셔도 됩니다. 누가 감히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싫으면 이 교회를 떠나는 게 편하지, 저는 이 교회를 포기 안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얻을 게 제가 하나도 없어요. 뭐 큰 교회라면 뭐 자녀들이 있고 유학도 보내야 되니까 월급이라도 좀 뭐 500만 원, 1000만 원 받으려면 눈치라도 봐야면, 저는 여러분 다 잘 알잖아요. 잃을 게 없다고. 뭐 이빨린 소리해서 교인들 비유 맞춰봐야 잃을 게 없다. 얻을 게 없다. 나는 진실한 종으로 끝까지 남을 거야. 인기가 없어도. 어두운 데 내어 쫓긴다는 성경에는 지옥을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 왜 이를 갈까? 고통스러워서. 지옥 형벌이죠. 극심한 고통, 영원한 형벌, 완전한 절망. 마태복음 13장 42절, 50절, 24장 51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징계받은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신자고 징계받은 게 아니고 지옥 간 거예요. 이 얘기는 뭐다? 사명애로의 소명에 응답하지 않고 거부하면 지옥 간다. 근데 제가 수십 년 동안 목회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깨닫는 게 뭐냐?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소명을 거부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일주일에 그것도 한 번, 아예 그것도 안 나가는 교인도 있어. 가난한 교회. 다 지옥 가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조만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을 떠날 거 아니에요. 조만간이 10년 후가 될 수 있고 20년 후가 되지. 짧아요, 인생은.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아마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저항하죠. 왜 너는 거룩의 사명의로의 소명을 감당하지 않았냐? 언제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난 분명히 나의 종 백희찬 목사를 통해 2026년 1월 17일 날 맞나요? 18일 날 대예배 때 분명히 경고했어. 분명히 얘기했어. 나의 종을 통하여 내가 얘기했어. 너는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어. 그래서 너는 지옥 가야 돼. 분명히 이런 얘기 들을 겁니다. 제가 겁주는 거 아니에요. 제 성품 알잖아요. 이렇게 거칠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 자, 오늘 두 번째. 첫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주는 교훈이고 두 번째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오해. 이것도 중요해요. 왜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 안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읽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래. 매정한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오해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변명을 하는 거죠. 자, 제가 이것을 가져가 두 가지로 제가 해석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다른 종과 자기를 차별 대우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착각한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2달란트, 나는 왜 한 달란트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도 없는데 뭘 나한테 욕을 해?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차별 대우한다고 생각해. 조용기 목사처럼 세계적인 종으로 세우지 않고 나는 목회는 항상 왜 이래? 이렇게 많은 목사들이 콤플렉스를 갖고 있어. 자, 주인이 다른 종들한테는 5달란트, 2달란트를 줬지만 자기에게는 1달란트만 주어 차별 대우하는 인정머리 없고 인색한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주인을. 주인은 자기에게 투자하지도 않고 불로소득을 원한다고 오해했던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오늘날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종은 적게 받은 것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주인에게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럴 거예요. 똑같아요.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왜 나는 뭐야? 저 사람 저렇게 부자인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해? 저 목사는 조용기 목사 같은 사람은 세계적인 종인데 왜 나는?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사실. 근데 철이 들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조용기 목사처럼 큰 은사를 받았으면 어쩔 뻔했어. 그 사람보다 10배는 교만하고 타락했을 거다. 그렇게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뭐 나는 타락할 것도 없어. 뭐 있어요, 타락하지 뭐. 교회 갖고 뭐 누가 알아줘? 내가 아무리 선포해도 참제자가 거의 없는데 근데 그게 오히려 더 감사하더라고. 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았으면 내가 목에 좀 힘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철이 드니까 알겠더라. 여러분 근데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가 적은 것 같아요. 계산해 볼까요 한번? 1달란트가 얼마냐면 5,000데나리온이에요. 네. 이스라엘의 5,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뭐냐면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이에요. 자, 한번 따져봅시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데 한 15만 원 벌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무 높이 잡았나? 그렇다고 합시다. 15만 원. 기술자 정도면 한 그 정도는 받겠죠. 15만 원. 그러면
일당 15만 원에 곱하기 5천일 해봅시다. 얼마나 나갈까요? 내가 또 계산해 봤어. 7억 5천만 원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한 달란트가 7억 5천만 원이라고. 적은 돈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 나는 아무 은사가 없다고. 아무 은사야. 하나님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태어났으면 다 7억 5천만 원씩 받은 것과 같아.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그러므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뭘까요? 액수가 적은 게 아니에요. 다른 종과 자꾸만 비교하는 거. 우리 한국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비교의식이 너무 강해. 좋은 차 타는 사람, 좋은 막 10억, 20억짜리 아파트 살고, 나같이 뭐 몇천만 원짜리 연립주택에 살고, 나는 차도 없어. 그게 뭔 상관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능력 결핍 증후군이에요. 심리학적으로. 오늘 한국인들이 문제가 뭔지 알아요? 다 능력 결핍 증후군. 그냥 막 이렇게 봤어요. 헬조선. 우리 한국이 얼마나 살기가 좋은데. 헬조선. 능력 결핍 증후군. 대다수 국민들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능력 결핍 증후군. 자, 두 번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준 능력 이상의 과도한 성과를 자기에게 요구한다고 착각한 거예요. 생각했어요. 즉, 한 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과 동일한 달란트를 받지 않았는데도 주인은 저들과 동일한 수익금을 자기에게 요구한다고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부당하게 자기 능력 이상의 성과를 요구한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한 달란트를 사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할 경우 엄중한 책임 추궁을 받을까 두려워서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한 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두었어요. 본전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죠. 허송세월하며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오늘날 대다수 인간들이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않나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심리학적으로 실적 미달 증후군. 오늘날 사실 이 회사들이 그렇잖아요. 실적 위주잖아요. 그 사람 능력 신경 안 쓰고 실적 미달 증후군에 다 빠져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불행한 게 뭐냐?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데 능력 결핍 증후군, 실적 미달 증후군이 이렇게 심리적인 정신병을 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매일 불만 불평이야. 내가 볼 때는 너무 풍요로운 사회에 살고 있는데 저는 이런 병이 안 걸렸거든요. 어떨까요? 너무 행복하지. 전철 잘 돼 있지. 밥 안 굶지. 전기 잘 들어오지. 수돗물 잘 들어오지. 화장실도 퍼세식이 아니라 실내에 딱 있지. 이런 거 감사한 적 있어요?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에는 이게 당연하지 않았다고.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그 불안 심리 증후군들이 그러니까 불만이 많아. 자, 근데 잘 보세요.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요구한 게 뭐죠? 그리고 그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종들에게 요구한 거는 능력이나 실적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능력과 실적이 아니라 뭐죠? 사명에 대한 충성이에요. 그렇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칭찬하면서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볼 때 별거 아니에요. 인간은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볼 때 정말 위대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나누지 하나님 볼 때는 거기서 거기라고. 천재하고 바보는 한 끗 차이라니까요. 한 끗 차이라고 하나님 볼 때는. 근데 천재하고 바보하고 우리 얼마나 차이가 나? 아니요. 한 끗 차이예요. 하나님 원하는 게 뭘까? 충성이에요. 그걸 헬라어로 피스티스라 그래. faithfulness, 신실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했다. 5달란트, 2달란트.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책망이 나왔죠. 왜 그럴까요?
능력과 실적이 아니라니까. 충성이라니까. 제 장점이 뭔지 알아요? 제가 칭찬할 만한 게 딱 하나 있다면 제가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뭐 실적을 많이 올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충성스러워요. 난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실적 구하지 마세요. 각자에게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어요. 남의 떡이 더 크다고 그거 자기에게 어울리지도 않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충성을 다하세요. 충성을 다하세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신학자로 세워주시더라고. 지혜도 주시고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시간이 많으면 간증은 할 텐데 간증을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 본문 전달하기도 바쁘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제가 오늘 하는 설교는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성경에도 있고. 또 2000년 신학사에 얼마든지 들려면 다 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능력, 실적 따지지 마요. 충성만 하세요. 신실하게. 지극히 작은 일, 인간이 볼 때 별 볼 이런 것도 목숨을 걸고 최선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이 쓰십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뭘 어떻게 한다고요? 큰 것을 맡기리라. 자, 인간을 향한 세 가지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인생을 허미한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소명에 불응하여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죄예요. 성경에서는 소명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가 뭐냐? 은혜에 의한 구원의로의 소명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 행위가 아니에요.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인한 구원의 소명. 두 번째가 뭐예요? 거룩의로의 소명인데 어떻게 돼요? 투쟁을 해야 돼요. 거룩하려면 그냥 됩니까? 옛사람이 방해하고 옛사람이 방해하고 세상이 방해하고 마귀가 그냥 태클 거는데 투쟁해야지. 투쟁에 의한 거룩의 소명. 세 번째 뭐죠? 사명의 소명은 뭐냐? 충성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가 충성에 의한 사명의 소명.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왜 제가 이렇게 사명의 소명만 하지 않고 은혜에 의한 구원의 소명과 사명의 투쟁에 의한 거룩의 소명을 같이 사명의 소명과 같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자, 은혜에 의한 구원의 소명.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제 띄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이죠.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렇잖아요. 구원의로의 소명이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렵니다. 왜 구원받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예요? 그의 부활체에 참여하고 영원한 영생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라고. 근데 구원의 소명은 세 가지 부름으로 또 구분됩니다. 세상을 부르셔요. 이건 차별이 없죠. 모든 세상 사람들 다 불러요. 구원하려고. 시편 50편 1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선택하여 부르신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아주 지명하여 부르신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세상을 부르시고 더 나아가서 선택하여 부르시고 결국은 지명하여 부르는 은혜까지 받는 거예요. 이 오스기니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소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사서 봤으면 좋겠어. 그런 좋은 책은 오스기니스 돌아가셨지만 소명 이해가 되죠? 이 책에 보면 구원의 소명을 두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1차적 소명은 어떻게 이분이 설명하느냐면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길 원한다. 우리의 존재죠. 그건 거룩으로 나타나야죠. 로마서 14장 8절 9절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삶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제가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구원을 위해 교회 다닌다면서 거룩하게 살질 않아. 다 구원 못 받아요. 제2차적 소명이 뭔지 알아요? 모든 것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며 살고 행하는 것. 우리의 행위죠. 그게 바로 사명이죠. 놀라워요. 오스키니스가 이 소명이라는 책에서 어떻게 이거를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저하고는 어쩌면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걸 요약했는지 몰라요. 하나는 우리의 존재가 거룩해야 되고, 하나는 우리의 행위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10장 31절에 나와요. 즉 소명이라는 게 뭐예요?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소명은 인생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무엇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돼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 나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진리를 발견하며 그것을 위해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해요.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소명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 보니까 아니야. 예수 믿는 많은 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내 쾌락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그런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참 보면 안타까워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바다 위에 떠다니는 그런 낙엽 같은 존재? 자기 주체적으로 살지를 못해. 각자에게 부르신 사명이 각각 다르고, 물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차이는 있지만 각자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면 하나님 다 쓰시는데 남의 떡이 커 보여. 나도 저 목사처럼 나도 목사 한 수를 받고 하면 되게 천만에 아무나 목사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특별한 소명을 받아야 돼. 사업가로서 소명이 있으면 그걸 또 해야 돼. 또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걸 또 해야 돼.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기도의 은사 각각 다른 거예요. 저는 신학자로서 소명을 받았어요. 나는 이 사명에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너는 신학자가 되라. 너는 불타는 진리에 대한 불타는 열망이 있지 않았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지 않았어? 불타는 열망이 있었잖아. 난 너를 신학자로 택했어. 그래서 저는 제 사명이 뭔지 뚜렷이 알고 있어요. 젊은 시절에는 저는 그냥 교수를 하려고 그랬어. 물론 지금도 교수 생활을 큰 정규대학은 아니지만 수도 심신도 커요. 거기서 교수로 하지만 더 교수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신학자예요. 목숨 걸고 하고 있어요. 목숨 걸고. 충성스러워. 충성스럽게 하고 있다고.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얘기 못해요. 그리고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의 부름과 은혜에 응답하며 우리의 존재, 우리의 행위, 우리의 소유를 헌신적으로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투자. 삶의 헌신이죠. 두 가지예요. 삶의 목적. 두 번째 삶의 헌신. 이게 사명자들이 가야 되는 길이죠. 이렇듯 구원회로의 소명은 거룩을 지향하는 우리의 존재와 사명을 지향하는 우리의 행위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구원의 내적 열매이며 사명은 구원의 외적 열매예요. 그러므로 거룩과 사명을 배제한 구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잘 들으세요. 구원회로의 소명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 거룩회로의 소명과 사명회로의 소명. 거룩회로의 소명은 구원의 내적 열매예요. 사명회로의 소명은 구원의 외적 열매예요. 그러니까 거룩과 사명 감당하지 않고 구원이라는 거는 가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 근데 오늘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아요?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구원은 가짜예요. 천국 못 가요. 지옥 갑니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세요. 왜 내 사명이 뭔지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룩하게 안 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과 사명은 맞물렸어요. 거룩하게 산다면 사명 거룩하게 사는데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거룩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거잖아. 분명히 그 사람이 어떤 형태든 사명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거룩한데 사명을 감당 못한다. 사명을 감당하는데 거룩하지 않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지 않아, 그 사람 사명으로. 뭐 어떤 세상이 인정하는 일들은 할 수 있겠지.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 그건 사명이라고. 왜냐하면 거룩이 기본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룩과 사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해야 사명이 감당이 되고 사명을 감당한 자가 거룩을 추구하는 거 그런 거지. 그게 구원이 핵심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뭔데? 두 번째, 투정에 의한 거룩애로의 소명이에요. 자, 투정에 거룩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되잖아요. 투정해야 돼. 에베소 1장 4절 5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보세요. 창세 전에 우리를 왜 택했어요? 왜 구속을 계획했을까? 거룩한 백성 되게 하려고. 그게 구원의 본질이라고. 거룩을 추구하잖아? 그건 구원은 가짜라고. 믿습니다. 1000번 해보세요. 은사 경험해보세요. 은혜 받아보세요. 다 소용없어요. 왜 은혜를 주실까? 거룩하라고. 왜 은사를 주실까? 사명 감당하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디모데 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제가 여러분 쉽게 NLT 성경을 해석해 줄게요. It is God who saved us.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chose us. 우리를 선택했다. 왜 선택했을까? To live a holy life.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한 삶을 살라 그러는 거지. 오늘날 왜 대다수 기독교인이 거룩하게 안 살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라. 두고 보세요. 왜 구원해 주셨을까? 거룩한 백성 되게 하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8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보세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성령 받았다고요? 그거로 구원이 보장되는 줄 알아요? 왜 성령 주셨을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근데 왜 이거를 못 깨달을까? 많은 기독교인들 성경이 다 있는데 눈이 어두운 거지. 깨달아지지 않는 거야. 아무리 성경을 100번 읽은들 이게 깨달아져요? 열어주셔야 깨닫지. 베드로전서 1장 14절 17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시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우리를 부르셔요. 왜냐하면 거룩하게 살라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 줄.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외모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외모라는 건 뭐예요? 나 불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은사 받았어요? 그러면 열매를 내놔. 열매를 내놔. 거룩의 열매를 내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워 지내라. 나그네 뭐예요? 이 세상이지.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무슨 약속이에요? 하나님 천국 영원한 영생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보세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지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라 그 앞에 나와요. 이것들을 어떻게 행하는 거야?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지. 경건과 거룩과 절제와 이것이 이같이 하면 자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면 어떻게 한다?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거룩하게 사는데 지옥 간 사람 없어요. 거룩하게 살지 않는 사람 치고 천국 간 사람 없다고요. 나 이런 설교하면 또 율법 설교라고 또 까져 비판하고. 이게 율법 설교예요? 복음 설교지. 오늘날 개신교 신학이 너무나 엉터리다 보니까 다 지옥 가기에 최적화되어 있어, 개신교 신학이. 제가 신학자가 아닙니까? 이 천신학을 제가 40년을 배우지 않았어요. 아니, 개신교 신학이 이게 얼마나 이게 성경을 왜곡했는지 지옥 가기에 최적화되어 있어. 그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유대교 신학이 지옥 가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처럼. 이해가 되세요? 왜 저를 신학자로 불렀을까?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저같이 미련한 사람을 택해서 신학자로 해서 진리를 이 마지막 때에 선포하는 자. 왜냐하면 신학이 너무 엉터리라. 그 개신교 신학 그 수준 가지고는 천국 갈 사람이 거의 없다고요. 성경에 근거하여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이런 설교라도 오늘 대부분 듣지 않을 거예요. 듣고 안 듣고는 내 책임이 아니죠.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다 천국 가자고. 다 천국 가자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가 되죠.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가 제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듯이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저 소원은 그거 하나입니다. 제가 이 땅에서 바라는 게 뭐예요? 부귀영화? 다 쓸데없어요. 나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저는 알아요. 제가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저만 천국 가고 다른 사람 지옥 가면 되겠어요? 같이 천국 가자고요. 근데 같이 천국 가려면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걸 들어야 했고 듣고 믿고 순종해야지. 결단하고. 자, 세 번째, 충성에 의한 사명회로의 소명.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의 회심이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띄고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박해하고 그랬던 사람이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다마스커스 들어가는 성에 강한 빛이 임해서 굴러 떨어졌단 말이에요. 말에서.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니까 예수님 믿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의 응답이 뭐예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사명이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만났어요? 그럼 이거 물어봐야 돼. 주님 무엇을 하리까? 내 사명이 뭡니까? 주신다고요. 사명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울처럼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사명이 갈수록 뚜렷해져. 남이 더 크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발. 나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월권도 하지 말고 그것만 충성스럽게 일하세요. 자, 시간이 없어요. 제가 사실 이거 설교하려면 한 3시간은 해야 돼.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 그러다 보면 안 되잖아. 룰이 있잖아요. 지켜야 돼.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은사로 사명을 감당케 하셔요. 바울의 서신 첫 구절들 대부분이요. 27권 중에 14권이 바울이 썼잖아요. 항상 뭐에 대해 언급하는지 알아요? 사명애로의 소명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명받았다. 로마서 1장 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그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으니. 자, 사도를 왜 불렀을까? 소명이죠?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이 부럽습니까? 부러워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바울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바울은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사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세요. 그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뭐라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예요? 하나님의 소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따라 자기는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했노라. 우리도 그렇게 고배가 되지 않을까, 죽을 때? 목숨을 거시란 말이에요, 사명에. 그게 뭔지 모르지만. 각자가 달라요. 로마서 12장 6절 8절 이런 얘기 있어요. 현대어 성경으로 해석했습니다. 워낙 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어떤 일이든 한 가지씩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 받은 거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한 가지씩은 적어도 앨리스트 한 가지씩은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어요. 은사를 부어주셨다고. 각자 감당할 수 있는. 저는 신학자로서 불러주셨고 저는 불철주야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신학자로 불렀는데 어리버리하게 놀러 다니고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면 나를 안 부르셨겠지. 우리 김희장 목사님은 십자가 교회 목회자로 불렀어요. 부흥사로. 십자가만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행복해. 나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 나는 그 시간에 나 진리를 갈망하고 진리를 배우고 싶어서 못 견뎌요. 은사가 다 다른 거야. 나보고 하루 종일 십자가 그렇다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으려면 나 오금이 쑤셔요. 야, 나 글을 써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막 계시 정신 주셔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데 요새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알아요? 조지 피필들이 연구하는데 막 기절할 정도야. 막 황홀하게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나는 그거에 행복한 사람이요. 근데 김재 목사님은 뭐예요? 집보다 교회 와서 십자가 앞에 앉아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요. 난 집에 있어야 행복해. 왜 난 집에서 뭐 하느냐? 놀고 먹는 거 아니에요. 매일 연구하고 잘못된 거 고치고 사명이 다 다른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한 가지씩은 잘하시는 은사를 부어주셨다고. 사명. 그거 사명이지.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 예언하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거든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십시오. 만일 남을 섬기는 은사를 받았거든 성의를 다해 남을 섬기십시오. 남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거든 훌륭하게 가르치십시오. 다르잖아요. 설교를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열과 성을 다해 남에게 도움을 주는 설교를 주십시오. 뭐가 도움이 될까? 귀만 즐겁게 하는 거 해봐야 다 소용없어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들어가게 하는 설교.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설교가 최고겠죠? 그게 설교자의 사명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거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김희자 목사님은 우리가 형편이 어려운데도 다 주려고 그래. 그래 내가 절제를 시켜. 아니 나중에 다 주면 나중에 세상이 그렇게 호롤한 줄 아냐고 내가 말해. 만약 우리가 단돈 10만 원이라도 없으면 누가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는 줄 아냐고. 도와주는 건 좋아. 근데 있는 것까지 다 퍼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굶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거는 막 하나님 물질 축복을 주셨어. 근데 왜 주셨을까? 자기가 잘나서 남보다 더 복을 많이 받아서 아니라니까. 사명은 물질 사명자예요. 그 물질을 가지고 개척교회도 돕고 선교사도 돕고 나는 그랬을 것 같아. 다 도와주라고 물질 주는 거지. 뭐가 잘나서 하나님이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겠어. 근데 그걸 꼽을 쳐. 자기 말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두고 보세요. 만일 다른 사람의 일을 감독하게 하셨거든 성실하게 그 책임을 다하십시오. 슬픈 자를 위로해야 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위로하십시오. 다 다른 거예요. 은사가. 사명이 다른 거예요. 자, 결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심리학적으로도 나오고 과학적으로 증명됐고 모든 학문에서 일치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그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 제일 행복해요.
그런데 다시 저는 이거를 성경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을 위해 충성스럽게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이다. 진리예요, 진리. 저는 행복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요. 너무너무 행복해. 왜냐하면 내 사명이 뭔지를 아니까. 그걸 왜 목숨 걸고 지금까지 난 매일 행복해, 매일 행복해.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명예가 커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제 이 나이에 뭐가 그렇게 내세울 게 있어요. 나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신학자로서 사명이라는 거 알아요. 너무 행복해. 갈 때마다 막 온몸에서 전율이 쫙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막 신적 지혜가 확 열리면서 그 맛을 아세요? 나도 신학자가 될까? 그거 하지 마세요. 신학자가 되려면 특성이 있어야 돼. 집콕을 잘해야 돼. 몇 날 며칠 한 달 동안 집 밖에 안 나가도 행복해야 돼. 여러분 그럴 자신 있어요? 못하잖아.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통해 전도하시라고 상담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돈 버는 이게 눈에 보인대. 그런 사람 열심히 벌어서 주를 위해서 물질을 헌신하라고. 그렇다고 헌금만 하는 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 예를 들게요. 아주 산골짜기 작은 마을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근데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동네에 살던 어떤 여자분이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죠. 놀라운 것은 이 여자분이 권사님인데 실제예요. 실화예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사람이 맡은 일이 뭐냐? 새벽종 치는 거예요. 지금은 그거 다 없어졌어요. 차인별도 새벽종도 이제 금지해가 없었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사는 동동천에 있는 그 카톨릭 교회는 그 차인별로 그 진짜 종인가요? 6시마다 전 세계에 공통. 부럽더라고. 땡그랑 6시만 되면. 근데 어쨌든 이 여자 권사님이 그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새벽종을 쳤어요.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었던 1980년대 초예요. 실화예요. 그때 당시 이 여자 권사님의 나이가 30살이었어요. 30살 정도 됐는데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며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농부의 아니죠.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 반이면 김 권사는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겨울이면 복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전, 또 여름이면 닭 울음소리를 들으며 가장 먼저 교회로 달려갔어요. 교회 마당을 쓸고 종각으로 올라간 낡은 밧줄을 두 손으로 잡고 종을 쳤습니다. 나 이게 너무 감동이. 만약 내가 이 여자 권사였다면 나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신학자니까 그건 못하지. 종을 쳤어요. 종소리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마을 골짜기까지 다 퍼져갔습니다. 나 옛날 그 탄일종이 땡땡땡이 우리 그때가 그립지 않아요? 그의 종소리 땡그랑 땡그랑. 그때 당시에 새벽교대에 나오는 교인들은 많지 않았어요. 김 권사는 단 한 번도 오늘은 쉬어야지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허벅지까지 쌓인 날에도 종을 계속 올렸어요. 자기 몸이 아프고 심지어는 남편이 병실에 누워있던 때에도 자식이 도시로 떠나가는 날에도 똑같이 종을 쳤어요. 왜 그럴까요? 이 여자 권사님은 사명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사명의식. 여러분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하는 일에 지치지 않습니다. 행복하고 그걸 통해 주님께 헌신한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은 그녀에게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너가 보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세요? 그때마다 김 권사님은 조용히 이렇게 답했어요. 사람이 듣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종이죠.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를 신실하게 해서 신학자로 세운 겁니다. 저보다 더 공부 똑똑히 많이 하고 머리 좋고 영어도 잘하고 세계적인
박사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걸 신적 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 많이 주시고 왜 그랬을까? 충성했거든. 목숨을 걸고 나는 충성했어요. 오늘날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명을 맡기셨어요. 은사를 주셔서. 그게 뭔지를 하나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 사명이 뭐죠? 두 가지예요. 그 사명을 깨닫지만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40 될 때까지 교수를 하려고 그랬지 신학자가 되려는 건 없었어요. 근데 다 막으시더라고요. 기다리세요. 때가 될 때까지. 두 번째는 거룩하게 사세요. 세상과 짝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도 감당할 능력도 없고 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사명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체적인 삶을 못 살고 그냥 떠돌이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떠돌아다니 인생은 다 끝나고 말아요. 구경꾼처럼. 그러지 마세요. 에베소 4장 7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분의 풍성한 은사의 창고에서 알맞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미 은사를 다 받았어요. 알맞게. 그게 무엇이든. 빨리 발견하세요. 현대어 성경이에요. 전도자 사명자가 있습니다. 기도 사명자가 있습니다. 봉사 사명자가 있습니다. 물질 사명자가 있습니다. 설교 사명자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신학 사명자가 있습니다. 그 무엇이든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지극히 작게 보여도 목숨을 걸고 지금부터라도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충성을 다하세요. 처음에는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계속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크게 쓰세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큰 거지 사람이 인정하는 큰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그냥 걷기로 들고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소명과 사명에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끝냅니다. 첫째, 부르심, 소명과 사명에 응답하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합력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자, 두 번째, 부르심, 소명과 사명에 응답하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의 소망이 뭘까요? 에베소 1장 18절. 그게 뭘까요? 네, 천국의 영생이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는 책임져 주시는 삶. 나는 여러분 모두가 사명애로의 소명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구원애로의 소명은 내면적인 열매로서 뭐가 있어야 된다? 거룩애로의 소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외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뭐예요? 사명애로의 소명이 있어야 된다. 이거 세 가지는 분리가 안 된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주님께도 영광이고 기쁨이고 저에게도 복이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